오늘 저녁 때 얼마나 바삐 뛰어왔는지 조용할 때가 됐는데 오늘 갑자기 막 바빠가지고 하루 종일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를 다 못해가지고 이 마지막 탈곡을 언제 했냐면 7시 30분 7시 30분에 마지막 정리하고 왔는데 한번 읽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잠깐만요. 안경 좀 바꿨습니다. 찬송 예배 찬송가 29장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수요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참 많은 순간 세상에 이렇게 빠져 있음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과 또 우리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함에도 또 저희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여기 찬송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기뻐함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고 또 그 말씀으로 인해서 기쁨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또 이렇게 같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게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그 말씀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시종을 지켜 부탁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마가복음 8장.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21절까지 좀 긴데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21절까지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으니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안에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느니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 이렇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우리를 명하여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져다 주시고 제자들에게 주어 나눠 주시니 제자들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것과 7 덩이를 주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 살만한 것을 가져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8개를 주었으니 배에 떡 100개 드리게 하니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소문을 이르되 우리에게 떡이 없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떡을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오늘 제목을 마지막 절 보면 21절 보면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라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제가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마지막에 읽었던 패러그래프를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제자들을 심하게
나무라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제목의 책망성 질문을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이 말씀이 17절과 21절 두 번이나 하시는데 여기 17절부터 20절 1절까지 계속해서 5절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을 나무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복음서 전체에서 아마 제자들을 가장 심각하게 나무라시는 장면이 여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라는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읽은 1절부터 21절 말씀은 세 가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4천 명에게 떡을 먹이시다. 내용은 다들 잘 아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10절부터 13절인데 이 부분은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14절에서 21절까지인데 이 부분은 떡에 대한 토론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다 거의 대부분 말씀하시지만 떡에 대한 토론 이렇게 봤습니다. 구성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1절부터 9절 사이의 떡 이야기와 14절부터 21절 사이의 떡에 대한 토론 사이, 떡 이야기 사이에 바리새인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이 끼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절에서 13절 사이의 말씀과 15절이 약간 연관이 되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자 그들을 떠나서 예수님이 배를 타고 오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15절인데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에 주의하라. 그래서 이 누룩이 무엇이냐 라는 것과 앞에 10절과 13절을 이렇게 연결시키면 이 10절과 13절을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래서 이제 이 전체를 다시 한번 이렇게 재구성해 보면 떡, 누룩, 떡 이렇게 떡과 떡 사이에 누룩이 끼어 있는 그런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나머지 구조는 여기까지 하고 1절부터 9절 사이에는 우리가 흔히 자주 잘 알고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되어서 제가 읽으면서 하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제가 느낀 점만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절부터 9절 사이에는 예수님께서 4,000명의 사람들에게 떡 7개와 물고기로 4,000명을 먹이시고 7광주리의 떡을 남기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6장에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적에 대한 기사가 나오는데 연달아서 2번이나 이 기사가 나오는 것도 약간 어떤 그 저자가 이렇게 기록한 의도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 4,000명을 먹이신 이 이야기가 어디서 발생했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7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8장 1절은 그 무렵에 또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이렇게 시작하는데 장소에 대한 언급은 없고 이 이야기가 갈릴리 호수에서 그 무렵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갈릴리 호수 어딘가에서 일어난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두로와 시돈과 그리고 데가볼리 지방들이 다 이방 지역이었던 것으로 봐서는 이 4,000명을 먹이신 이 장소가 갈릴리 호수에서 유대인들이 우세한 지역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우세한 지역의 어딘가에서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가복음이 로마 제국 내 교회 공동체의 비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복음서인 것을 생각해 보면 이방인 지역에서 4,000명을 먹이시는데 그 4,000명 중에는 이방인들도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가 공동체는 마가가 편지를 썼던 마가복음을 받았던 대상인 로마 제국의 흩어진 교회들이 실제로 이방인들에게 선교를 계속했는데 이 이방인들에 대한 선교의 시작은 역시나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들에게 선교를 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선교를 시작하신 것은 당연히 예수님이 물론 유대인을 중심으로 선교하셨지만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런 이적을 행하신 동기는 2절에 보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그 무리들에 대한 불쌍히 여기심과 사랑 때문에 이렇게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이 장면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하고 비슷한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성찬떡을 떼시는 장면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을 돌보셨던 것, 그리고 또 그 성찬을 통해서 교회에게 이 성찬 예식을 계속 하게 하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참석하시기도 하시고 또 교회를 지속적으로 돌보실 것임을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 또 성찬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장면이 성찬을 제정하셨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요거 2가지만 제가 요약을 하고 이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려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10절에 달마누다 지방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11절에 이 달마누다 지방에 예수님이 도착하시자마자 바리새인들이 딱 들려가는 것을 보아서는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유대인들이 우세한 지역으로 예수님이 이방인이 우세한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우세한 지역으로 옮기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달마누다 지방은 갈릴리 호수 중에서 이 유대인들이 우세했던 지역의 한 부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이때 예수님께 나온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4,000명을 먹인 이적을 행하신 것을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4,000명을 먹이신 곳에서 달마누다로 이동하시자마자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뭘 요구하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하신 그 메시아라는 확실한 증거를 내놔라, 이런 의미로 이 표적을 구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에 대해서 몇 가지를 찾아봤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7절에 보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세요. 그때 마귀가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뭐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뭐해라, 이렇게 마귀가 요구를 하는데, 그때 예수님은 단호히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 52절부터 56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었어요. 그 길에 예수님 일행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말했거든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55절 나사주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은 그 제자들을 낭가시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진짜로 하늘부터 불을 내요. 누가 그랬죠? 짐승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짐승이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한 거죠. 실제로 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들은 다 이런 거라고 생각됩니다. 마가복음 8장 2절, 예수님이 이적 행하심의 유일한 동기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징표로 사용되지만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뭘 할 수는 없어요. 당신을 위해서 내가 죽겠다, 그런다고 사랑이 증명이 되나요? 그런 거라는 거죠. 사랑은 드러날 수 있어요. 드러날 수 있지만 그걸 증명할 수는 없어요. 12절입니다.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예수님이 탄식이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미 예수님께서 앞에서 행하셨던 이적들, 병을 치료하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시고 또 죽인 자를 살리시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이심을 계속 드러내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뭔가를 깨닫고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표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알고 있던 그런 메시아라면 이래야 된다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눈과 귀가 닫혀서 마음과 생각이 굳어져 가지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생각이 아예 없는 거죠. 13절입니다.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달마누다에 금방 왔어요. 언제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달마누다를 다시 떠나서 바로 배를 타고 가버렸어요. 예수님 완전히 삐졌어요.
완전히 삐져서 기껏 닮았다에 왔는데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는 마음으로 왔으면 여기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일을 또 하셨겠어요. 그런데 처음 만난 사람들이 햇빛이면 바리새인들이에요. 예수님한테 이상한 욕을 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떠나셨습니다. 이것 마가복음 6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이제 나사렛 고향에 가셨을 때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러함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고향 사람들 소소이 병자들은 고치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달마누다에서는 바로 떠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부터 2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자꾸 말씀을 읽는 것은 말씀의 은혜를 받으라고 해서 자꾸만 읽습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14절에 보면 배에 떡이 1개밖에 없어요. 제자들은 12에다가 예수님까지 최소한 13명인데 떡이 1개밖에 없어요. 떡이 1개밖에 없으면 어떻게 되죠? 이 떡 누가 먹어? 나는 어떻게 해? 뒤집어 생각하면 우리 통장에 잔고가 없어요. 내일 뭐 먹어야 될지 몰라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심정이 이해가 가요. 달마누다에서 뭔가를 하고 떡을 사야 됐을지도 모르죠. 그죠? 근데 달마누다 그냥 와버렸으니까 떡을 준비할 겨를이 없었잖아. 그래가지고 배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 떡이 없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15절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약간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약간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갑자기 웬 누룩? 여기서 바리새인 누룩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무엇인지는 이 구절들에서는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병행본문인 마태복음 16장 12절에 보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에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의 누룩 곧 위선에 주의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 누룩이 거짓 가르침과 위선에 주의하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해서 풀어주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우리 읽는 사람들이 이 누룩이 무엇일까 약간 추리하도록 생각해 보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 누룩은 앞에 10절에서 13절과 예수님이 바리새인 누룩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와는 분명히 연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은 그 바리새인들이 요거를 생각해 볼 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고 회개하고 응답하는데 실패한 것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헤롯의 누룩은 누가복음 6장에 보면 헤롯은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을 때에 마음이 이렇게 찔림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럼에도 그 세례 요한이 전파한 회개의 그런 전파를 받아들이지 않고 헤롯을 그 세례 요한을 죽임으로 해서 헤롯이 그 실패한 헤롯의 누룩은 세례 요한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은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3장 6절에 보면 예수님과 논쟁하던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과 이렇게 둘이 연합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꾸미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예수님 그 헤롯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데 실패함으로 해서 예수님이 대적하는 적대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갑자기 누룩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가 떡을 안 가져오고 예수님 어떻게 하셨지? 하고 막 수근수근거리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그 누룩에 대한 교훈을 삼가라는 말씀을 듣고 누룩을 삼가라는 말씀을 듣고 떡이 없다는 얘기를 하면서 수근수근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예수님은 아마 미치고 팔짝 뛰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17절입니다.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이 물음은 제자들이 아마 떡이 한 개밖에 없는데 예수님 전에처럼 한 개 떡 가지고 우리 다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예수님이 아셨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이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약간 책망 어린 마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또 한 면으로 생각해보면 사실은 이 배에 함께 계신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인데 이 생명의 떡을 바로 옆에 두고 떡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걱정하는 제자들을 또 꾸짖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17절 하반절부터 21절 이 5개 구절 동안 전체가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한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55장 21절을 인용한 18절 말씀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여기까지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니들은 장님이냐? 니들은 귀머거리냐? 라고 예수님께서 욕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제 18절부터 21절까지 마지막 부분인데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숫자를 많이 이야기하십니다. 19절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19절 20절에 떡 5개
5,000명, 12바구니, 떡 7개, 옷 4,000명, 7광주리. 그 숫자가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혹시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약간 들지 않나요? 제가 이 책을 이걸 마가복음 공부하면서 봤던 주석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저도 처음에 이해를 잘 못해서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 잘 이해를 못했는데 나중에 광고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 무슨 뜻인지 약간 이해가 돼서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수수께끼입니다. 티코 아시죠? 티코 차. 우리나라에서 제일 작았던 차. 그리고 몇 인승이죠? 티코 5인승이었었죠? 네. 그죠? 우리 옛날에 없을 때 막 끄기 탔잖아. 그죠? 코끼리 5마리를 티코에 실을 수 있는 방법. 서두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토끼리 5마리를 티코에 어떻게 싣죠? 좀 더 쉬운 문제 낼까요? 네. 냉장고에 코끼리를 넣는 방법. 하은자매, 냉장고에 코끼리 어떻게 넣어요? 냉장고 문을 연다. 코끼리를 넣는다. 냉장고 문을 닫는다. 이 코끼리가 뭐 생쥐만한 건지 뭐 장난감인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크기에 압도되어서 코끼리란 크기에 압도되어 티코에 코끼리를 넣을 생각을 전혀 못하죠, 그죠? 티코에 코끼리를 5마리 태우는 방법. 앞좌석에 2마리, 뒷좌석에 3마리. 이렇게 태우면 되죠. 네. 예수님이 숫자를 왜 이렇게 많이 나열하셨을까요? 이 숫자를 제가 다시 풀이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시고 7광주리를 남기셨습니다. 이 숫자는 모두 모든 필요를 풍성히 채우시는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이 지금 현존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떡 5개지만 떡 5개 보리떡 2마리지만 5,000명을 먹여도 12바구니가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고 싶었던 얘기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아니, 나는 이런 존재야. 나는 하나님이야. 너희들과 지금 같이 있는 내가 하나님이야. 이 얘기를 하시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근데 아까 바리새인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그랬을 때는 예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가버리셨죠. 그죠? 근데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제자들이 엉뚱한 소리 하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내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겼어. 내가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를 남겼어. 이렇게 조곤조곤 이야기해 주시면서 제자들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을 대했던 예수님과 이 제자들을 대했던 예수님. 결국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 이 배려하심이 결국은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 성령을 통해서 변화될 때까지 그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마가복음의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21절
에서는 두 부류의 무지몽매한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부대는 바리새인들로 극단적인 적개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응답하고 있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그들의 요구에 예수님은 슬퍼하고 노하시면서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나마 순종적이기도 하고 예수님 말씀을 잘 듣는 편이지만 동일하게 우둔함과 무지몽매함에 대해서는 학을 그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같이 3년 동안 예수님 보여주셨는데 또 이 장면이 얼마나 중요한 장면이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서 갈릴리 사역을 마지막으로 지금 정리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8장 후반절에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내가 누구냐 이렇게 베드로에게 묻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 나오고 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가셨다가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결심을 하시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거든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아직. 이런 상태의 제자들을 예수님은 또 다독여서 끌고 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의 무지함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올바른 이해를 갖도록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 장면이 어떤 예수님께서 그들을 굉장히 나무라시는 것 같은 장면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뒤집어 보면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다독이시는 결국은 끌고 가시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서 저는 감동이 되었었습니다. 21절 말씀 마지막 절입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오늘 제목을 제가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질문은 오늘 사는 우리도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마가복음에서처럼 예수님은 그래도 계속해서 우리가 이해할 때까지 예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다 가라는 그런 의미의 권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 시간 55분까지 끝을 하겠습니다.
예배 찬송가 29장 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